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듯이 그날이 되어지면, 즉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주의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판정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떤 자들이 주의 나라에 들어옴을 금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어떤 자들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옴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이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례를 그 이하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을 받는 자라. 진리에서 떠나는 자요, 미혹을 받아 진리에 순종치 않는 자요, 또 구체적인 사를 또 들어보면 음란한 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세우시고 혼례의 정한 범위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셨던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나 더러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음란히 행하는 자는 주의 법도에 주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이 세상을 만물 주신 유일한 창조주시요 경배받을 분임을 만으로 여기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가 일상생활 안에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 자리로 모시는 모든 것들, 자기의 삶을 통제해가는 최고의 가치요 절대의 가치로 이끌려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대신되는 것일 때 결국 우상 숭배적 삶의 양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는 주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간음하는 자는, 혼인 언약을 거슬려 깨는 자는, 그리고 주 앞에 돌이켜 그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방자히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색에 대한 정욕이 지나쳐서, 탐하는 데 지나쳐서 결국은 동성애적 남색의 경우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해에 어려움이 생겨서 오해할 여지가 없는,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자들이 그날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뚜렷한 성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들의 성격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곳곳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몇 군데만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뒤에 넘겨가면 후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바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 19절과 21절. 19절부터 21절까지 찾았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에 예를 들고 있는 숱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음행이 뭔지 모르고 더러운 것과 호색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리하고 진리에 떠나서 이단을 쫓아가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여러분이 이해 못할 성격과 성질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규정되면 뭐가 되냐면 세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악행,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것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모든 죄된 일들의 행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무엇으로 나오는 것인가? 이것들을 낫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낫게 만드는 모든 일들의 영적 동기가 무엇인가? 이 죄라. 즉 세상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라. 세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속하지 못한 자라.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말씀. 에베소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이 세 단어로 요약한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이 같은 모든 일들의 이런 악행의 영적 근원이 우상 숭배와 같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정욕과의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로 섬기다면 순종이 마땅하지만 자기의 정욕을 주로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가려 행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인가? 선과 악이요, 순종과 불순종이요, 그 모든 행동의 선택의 길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인가? 나의 선택이 주를 섬기는 것인가? 성격이 분명하게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이 같은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즐거이 행하는 것이니 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겠는가? 이게 바로 죄를 섬기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이런 자를 주께서 주의 자녀로 인정치 아니하시니라.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시죠. 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는 계시록 21장. (2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6, 8절 읽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이라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육신 가운데 죽었던 악인들도 육신의 부활을 입고 주의 심판에 서게 될 때 그들이 최후의 판결을 받게 될 터인데 그 판결로 인하여 그들이 죽을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서 둘째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의 성격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당할 어떤 자들이 그 둘째 사망에 이 영원한 죽음에 해당된 자인가? 8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어떤 성질의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모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자요. 그의 용서와 긍휼로만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강팍하여 흉악한 일을 행하되 죄에 뉘우침이 없는 자들이요. 그 흉악의 결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또는 행음하는 일을 귀신을 쫓고 각종의 술객을 쫓는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일삼던 자들이라. 요약하여 우상숭배 자들이라. 이런 자들은 영원한 사망 형벌을 받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명료성이 성경의 다른 것으로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사망의 둘째 사망, 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보다 이와 같은 자들은 거기에 이르지 천국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말씀 들었으니 이와 같은 일을 행치 않는 자라 할 터인데, 그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행치 않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과연 무흠한 자가 있는 것인가? 이 말이 우리 심령의 눌림으로 다가옵니다. 주께서 마지막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나눠주실 그 복된 자들이 누구인가? 그 무리들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자,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저희 하나님이면 저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어떤 자가 이 복을 누리겠습니까? 물어볼 때에 지금 말했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모든 불의한 자요 악행하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또 한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로 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로 준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줄 것인데, 이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능력이죠. 이 생명수 샘물을 줄 건데 목마른 자에게 주는 것이요, 받는 자의 내면적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내적이며 영적 자세요 상태가 어떤 것인가? 목마름이라 해. 무엇을 목말라는 사람인가? 영원한 생명샘을 목말라는 자, 영원한 생명수를 목말라는 자, 영원한 생명을 목말라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신 없은 의의가 없음을 탄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기를 갈망하는 자.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생명의 유업을 나눠줍니다. 여기 주께서 어떤 행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뜻밖의 표현입니다. 8절과 대비되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8절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자들과 대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만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다시 앞으로 넘겨서 신약성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고 즐겨 인용하는 말씀,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311쪽 어간에 있죠.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행위가 율법적 의식을 가리키는 것인가, 도덕적 순종을 의미하는가, 양당 간의 선택 같고 한 권의 이의가 있지만, 그러나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인가를 지켜 행하는 자기 의의를 기초로 해서 그것이 의식을 지키는 의의냐, 도덕적 순종의 의의냐, 그 모든 것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결국은 자기 의의가 되어집니다. 내가 주 앞에서 행한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의의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도덕적 순종이건 율법적 의식의 순종이건 그 순종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 구원의 길은 8절에 보면 오직 은혜일 뿐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는 방식은 오직 믿음뿐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눠주시는 구원의 생명, 그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뿐이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행했는가?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에 주께서 관계치 아니하시고,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요, 나면서부터 부패한 자요, 나면서부터 죄의 종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요,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죄인이었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사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여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어떤 자가 이렇게 묻겠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요, 구원은 또한 은혜인 것이라면, 따라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적당히 죄와 악행을 범하거나 선행을 행치 않아도 여전히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니 예수 믿고 난 뒤에 적당히 범죄와 악행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도 구원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대답은 절대적 의미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두려울 정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수준의 무흠한 상태를 다시 요구하신다면 은혜는 무슨 은혜가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의 뜻은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면서 죄에 대하여 감각 없는 자요, 죄에 대하여 무딘 자요, 죄에 대하여 습성 안에 있으면서 죄를 즐기는 자의 이중적 심령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는 분명한 두 가지 원리가 있죠. 하나는 무엇이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백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행을 하고 불의한 건데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악을 미워하며 죄를 미워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또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또한 자기도 미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또한 기뻐하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놀라운 내면적 신비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내면적 변화의 역사가 무엇인가? 의를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연약한 성품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감당치 못하여 실족하며 죄를 범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에 불구하고 그거로 인하여 자신이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오는 일이 그에게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결국 무엇이 되냐면 악행을 금하고 선행을 하는 일이 구원받는데 필수적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악행을 그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일은 필연적이며 필수적이라.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를 구원받는 사람에 있어서 악행을 짝지어하며 불의의 삶에 여전히 살면서도 은혜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 되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악행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행하는 일에 열매를 맺는 일이 그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필연적 열매요, 필수적 조건으로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도 사람이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이루고 순종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이 부패한 자요, 악한지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영적 선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도덕적 의에 있어서 우리는 불완전하며 매우 미흡한 자들이며, 하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에서, 절대적 의미에서 영적 선을 이룰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는 속죄의 은혜요, 그의 순종의 의로 말하면 우리에게 덧입혀진 대속의 은총, 전가된 의,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 얻을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전적인 죄사의 은혜 앞에 나와서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게 되어지니 어찌 은혜를 말하면서 한편으로 죄와 짝하여 살 수 있겠는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그 너희를 자유케 하신 자유로 너희가 다시 죄 가운데 행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영적 실상이요 실존의 현상으로 우리 안에 마땅히 드리워지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누림이지. 이것은 매우 이상적이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죄와 짝하게 사는가? 이 질문은 이상적이며 관념적 질문이 아니고 참으로 구원을 안다 말하는 사람들의 실존적 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요, 주의 백성으로 자처하며 서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는 자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아는 자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음에 대한 감사를 아는 자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회개의 눈물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여러분 안에서의 믿음이 관념인가 실상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죄와 싸웁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요한계시록에 나온 몇 가지를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2장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걸쳐 보게 되면 7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뒤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존재할, 이 역사 속에 존재할 각양의 교회들의 여러 형태들을 한 7가지 유형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과 맞물린 그 당시 교회 현황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도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2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의 얘기 말씀하시기를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의 교훈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며 게으르지 아니한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태도에 있어서 결코 나태하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와서 2장 8절에 가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 주께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2장 10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어떤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두렵다. 실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죽을 것이라. 주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죽지 살겠나?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몇 날을 더 살겠는가? 할 만큼 말씀의 순종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관한 육체적 생존에 관한 박탈과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신앙을 지킬 것인가? 빵을 구할 것인가? 늘 이런 선택처럼 신앙을 지킬 것인가? 내 명예와 자존을 버릴 것인가?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전해줄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양당간의 선택처럼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험이 있을 것이로되 그 시험과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죽이시는 이요 살리시는 주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나를 향하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 나를 향하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순교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2장 12절에 가게 되면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읽어보죠.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너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너의 행위를 내가 아는 것이요.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성교 인내를 내가 안다. 주 앞에서 맺은 경건한 신앙의 열매를 내가 다 기억한다. 이와 같은 열매가 있는 자들을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 3장 3절을 넘어가게 되면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요. 3장 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께서 언제 임할 것인지 약속한 대로 임하실 터인데 그러나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받은 바 복음의 말씀을 늘 궁구하는 자예요. 그 궁구하여 생각함으로 이치를 깨닫고 진리의 도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렇지 못한 자기의 모든 연약성 때문에 근심하는 자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 가운데 만연히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라는 것은 내가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아는 자예요. 내 행실이 주의 보시는 불꽃 같은 눈 앞에서 과연 어떤지를 아는 자라.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진리를 분별하는 자요, 말씀 앞에 자기를 적용시키는 자라. 그런 자에게 주께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3장 8절 말씀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비록 너는 능력이 적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3장 15절 넘어가 볼까요?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3장 1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의 절개입니다. 미지근하지 말라.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외양은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믿지 않는 자라. 이 세상에 속한 자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같기도 하는 애매한 태도로 너의 삶을, 신앙을 그렇게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 말씀합니다.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결국 주께서 사랑하여 교회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서 이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의 여지가 없는 나머지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보편적 역사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교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들이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네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과연 은혜를 아는 자인가? 이와 같은 맥락 때문에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의 맥락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것이요 우린 경건을 이룰 수 있음 불의하지 않으며 의로우며 불경건하고 경건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낼 만한 은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으니 이것은 무엇은 까닭인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으니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다.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더욱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너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영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힘쓸 일이 무엇인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 더하는 것이 너희의 신앙의 초점이요 내용이요 날마다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를 가리켜 뭘 할 것인가? 그가 눈이 먼 자라 소경이라 원수치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이미 깨끗해짐을 잊어버린 채 다시 더러운 데 뒹구는 자가 아닌가? 그러므로 10절 11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수고로 하여 그것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걸 감사의 주를 손들고 찬양한다면 그 믿음이 진실되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수고로움 때문에 나중에 무엇인가를 상으로 받고 덧붙여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의 누림입니다. 그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요. 우리 건강한 사람이 비실비실 항상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움직여 활동하여 어떤 일의 결과를 내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생명력의 누림에 대한 현상이 무엇인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것이라 하는 거예요. 경건과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 그것 자체가 구원의 은혜를 복되게 누리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그것을 수고로 하여 나중에 뭘 대가로 받는 근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의 뜻은 바로 이미 너희가 택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나타내 보이고 즐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은혜를 즐기는 것이에요. 누리는 것이라. 맛을 보아 아는 것이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신 말씀이 나오죠.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젖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자가 아니냐?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론을 맺으면 한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단연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그럼 은혜로 받는 자가 죄를 짐으로 불의한 자가 되면 어찌 되어집니까?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 앞에 나온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결코 불의 열매를 맺는 일에 죄와 짝하여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거룩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두 가지 은총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의 의의를 덧입히시는 일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 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또한 분명한 실존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죄인들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우린 죄 가운데 눌러있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혹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평생 악행을, 그 습관적 악행을 그치지 않고 죄 가운데 그 부담을 안고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주께 부르기 전에 크게 회개의 은혜를 비로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습성적 죄를 부담으로 안고 사는 일이 괴로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때 그 숱한 죄의 유혹 속에 환경 안에 사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서 청년에부터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여러분이 모든 정욕과 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습성적 죄의 부담을 안고 그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겨가는 영적 승리의 능력의 경건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자는, 은혜를 진실히 하는 자는 죄의 부담을 하나님 앞에서 늘 자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할 때, 성격 지을 때, 불의한 자는 받지 못하느니라. 어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의 물로 값없이 목말라 하는 자에게 줄 때 그 목마른 자가 받느니라. 그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적 의의가 나타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의가 아니요 공로의 의의를 말함이 아니요 은혜하는 자의 마땅한 감사의 찬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은혜를 생각합니다. 죄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끊어내어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중생케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누려지는 아름다운 영적 유익과 열매를 급속히 누려 우리 심령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